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여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동물의 생존 법칙 안에는요 놀라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거북이 아시죠? 바다 거북이는요 산란기가 되면 산란할 곳을 찾아서 모래사장으로 올라옵니다. 바다 거북이가 산란할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이제 모래 구덩이를 이렇게 크게 파고요 수백 개의 알을 거기다 낳은 다음에 이제 모래를 이렇게 덮지요. 시간이 지나서 알이 부화한 새끼 거북이들은 그 위에 이제 모래가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그 무거운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새끼 거북이들이 혼자 힘으로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데요. 맨 위에 있는 새끼 거북이가 머리 위에 있는 모래를 걷어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 옆에 있는 모래벽을 허물고요. 아래에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래를 뒤로 밀어내서 밟으며 다집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새끼 거북이들은 무거운 모래 더미를 헤치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혼자는 할 수 없는 것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협력함으로 모래더미를 헤치고 나와서 바다로 들어가는 거지요. 이 새끼 거북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다개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개를 이렇게 잡아서요. 양동이 같은 데다 이렇게 여러 마리를 두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밖으로 못 나온답니다. 원래는 나올 수 있는데 하나가 나오려 그러면 끄집어 내린대요 밑에서. 그럼 또 떨어지고 나가려 그러면 또 끄집어 내리고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품이 새끼 거북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이기고 문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더구나 공동체에서는요. 새끼 거북이의 속성과 개의 속성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새끼 거북이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일지라도 서로 모아서 극복을 하지요. 반면에 개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서로 공격하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때 사탄의 성품이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이 공존을 하는 겁니다. 어느 성품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이제 마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2 큰 공사를 52일 만에 마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와 그를 돕는 지도자들과 한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이 느헤미야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 2장 18절이나 4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공사에 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벽을 짓는 동안 외부 적들의 위협도 있었고요. 내부 적들로 인해 아픔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새끼 거북이의 속성을 보여준 거죠. 반면에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요. 집요하게 공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랍을 중심으로 한 도비아와 게세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방해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몄어요. 개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온갖 방해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낙담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가진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느헤미야도 죽이려고 그러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다라는 걸 자신들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를 낙담하고 두려워했다. 전혀 신앙과는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사람의 생각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을 막 자랑해요. 말은 그렇죠.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했다고. 근데 가만 들어보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이만큼 헌신했고, 자기가 이만큼 뭘 했고, 자기가 드러나고 그러다 보면 교만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자신이 이룬 일을 통해 인정받지 못하면 반면에 어때요?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막 시험에 들어요. 예.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둥, 인정을 안 한다는 둥, 이런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시험에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모든 일을 마쳤을 때 하나님 한 분만 자랑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뒤로 숨고 하나님께만 정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런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닌가요?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은 것뿐이잖아요. 근데 뭐 도구가 자기가 드러날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제가 종종 비유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 말하는데 소리가 스피커에서 난다고 저 스피커를 보면서 감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네. 모르겠어요. 음향 쪽에 있는 사람이나 그럴래나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우리가 꼭 저 스피커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 하나님만 드러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내가 높임 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공사가 다 완성된 이후에도 적들의 공격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도비아가 끝까지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사돈관계 맺고요, 막 영향력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성벽이 완성되어 축제적인 분위기에 적기 쉬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집요한 방해와 공격으로 조금 더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악한 세력들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뭔가 방해가 있다 싶으면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시험에 들 때 보면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 시험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혹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귀하게 섬기는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고요, 불만은 또 다른 불만을 만듭니다. 참 신기한 게요, 부정적인 일은 어쩜 그렇게 잘 퍼져나가는지. 근데 마찬가지로 감사도 그래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잖아요. 또 다른 축복을 만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서로를 향한 축복이 또 다른 축복을 만드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반듯하게 서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쉽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느헤미야 얘기가 결국.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열심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그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건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갈 때 때로는 방해도 시험도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내 감정, 내 욕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